저는 제 어릴 적 부활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부활은 분명히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했는데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이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저희 집은 밥을 잘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밥을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이 경상도 분들은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는 밥을 안 주는구나, 한 3일씩 금식하고 주님의 장례를 금요일 밤에 치릅니다. 3일장을 치르고 주일날 새벽에 꼭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오면 저 캄캄한데 저 멀리서 흰색 소복을 입은 분들이 막 교회로 오세요. 알고 보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흰색 소복을 입고 오시는 거죠.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부활이 기쁨인데 저는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장면을 보는 저는 마치 흰색 소복을 입은 귀신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이 되니 교회 오니 떡도 주고 화려한 장식도 있고 와, 우리 매일 매주가 부활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부활의 절날 왜 계란은 주는 걸까? 저는 어릴 적에 또 이 부활절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항상 부활절 마치고 집에 가면 계란을 깨서 까서 먹습니다. 그러면 항상 계란에 뭐가 묻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세요. 사인펜 자국이 묻어 있어요. 이 장식을 하니까 그 사인펜 때문에 물들어서 이제 하얀 계란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계란을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면 계란도 삶은 게 아니라 유정란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부화가 되고, 그래서 계란은 부화와 연결해서 부활의 의미를 살피는 건 줄 알았지만 실제 그 역사를 되돌이켜 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로자니 린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전쟁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있을 때 자기에게 남겨진 닭 한 마리를 키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달걀을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전쟁터로 간 자기의 남편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결혼을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혼을 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무언가를 받고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부활을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분명히 연결되었는데 이 연결된 일상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 세계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의 개념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을 질서와 기준을 통해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PPT를 보여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을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공허하고 혼돈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나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시간의 개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에덴에서 그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시간과 이 영원한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져 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늘 그분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았던 그 에덴의 삶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야만 겨우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바뀌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사실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존재의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타락의 이 죄가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무서워진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왜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니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그냥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시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었어야 될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가오니 그 죄로 인하여 이 죽음이 주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죄로 인해서 다 왜곡되어져 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백을 바꾸면서 무엇을 가진 내가 나인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맨 마지막 우리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무엇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가려진 부분을 읽어낼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에서 이제 치워주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정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을 살아왔던, 물질로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될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물질로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분이 물질로 존재하여 가장 낮은 상태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심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낮은 상태로 오신 사건이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작정을, 이제 그의 계획을 펼치실 첫 번째 단계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죠. 내가 참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가는 사역마다 자기를 증명하고 보이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명은 어디에서 도장을 꽝 하고 찍습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찍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 것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그 죄와 타락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구원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의미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려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바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5일 동안, 5주가 아니죠. 여러분, 5주 하면 여러분 다 큰일 나죠. 5일 동안 했어요. 그때 첫째 날에 둘째 날 오셨던 정갑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팀 켈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첫 번째,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야, 너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욕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자매들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나쁜 놈이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네가 좀 낫니 덜하니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안 되면 안 될 만큼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두 번째요, 따라할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줬고요, 또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 십자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그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은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는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본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본 그 증인이 됨으로, 그 증인된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면 도대체 뭘 준 거예요? 사실상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시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끝은 사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성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생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끝이 나겠지가 아니라 그분의 영원성 속에 오늘 우리의 시간, 오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일생을 접붙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르게, 그 부활의 의미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영원성,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셉, 베드로는 어떤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사실상 그들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그가 보냈던 시간이 수천 년 전일지라도 사실상 동시대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이 어릴 적 목사님이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천국 가면 할아버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할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막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손자에게 너 그냥 천국 가면 날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그 시간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요셉, 그 모든 것이 동시대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시간은 횡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일상의 시간은 째깍째깍 하루하루 이 횡적인 시간으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다음 주에 있을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오늘뿐인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용서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내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일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일의 시간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매년 한 번씩 오는 그런 이벤트와 같은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의 이 예배가, 매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오늘 일상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무엇을 주었냐? 여러분, 많은 것을 주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부활로 확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과 부활하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성경, 이 텍스트,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이 확증되어진 거죠. 또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의 주인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났기에 내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정원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시신이 없죠. 누구의 무덤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For his reason.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여러분, 제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저곳에 계셨다면, 여러분, 저곳에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우리의 일생이 끝인 것처럼 그냥 대강대충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바뀐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은 보통 대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각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 영어 원문에는 컴마와 엔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마가 없었다면 동등한 것으로 나열하는 것이지만 컴마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도 그분을 충분히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그건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요? Forever. 영원히 그렇게 한다고요. 목사님, 난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 나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일상과 오늘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다 안다면 우리는 굳이 애쓰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내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오늘 우리의 일상과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그분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럽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삶이 나쁜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오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야,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할 때 그 내일은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내일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오늘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왜요?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달라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확실하기에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확실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미래는 하루에 한 번씩만 온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의 주인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당겨 오늘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냐고요. 선물이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 죽고 싶어가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역사는 있습니다.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사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도 있더라니까요. 그 컨텍스트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별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컨텍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뭐예요? 이 세상의 교훈이 주는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세상도 히스토리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 그냥 쉽게 읽어가는 활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낼 수 있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텍스트예요. 그 텍스트는 우리의 컨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텍스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지만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여전히 애매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텍스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내일의 모습이 이럴 거야 이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찾아온 삶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계절상 어떻게 되죠? 봄이죠. 계절은 의지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봄에 보니까 어떤 꽃이 피어 있냐면 코스모스가 피어 있더라고요. 봄에. 아마 이상기온 현상일 거예요. 여러분, 그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빨리 펴서 좋다.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그냥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꽃은 그 계절에 피어야 돼요. 코스모스는 그 계절에 피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의 말로 그분을 설득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계절에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렵냐고요?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께 맡기지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냐고요.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내일을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에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